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믿는 거로 존재한다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인 데카르트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명제를 하나 설파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명제는 이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존재 가치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찾은 것입니다. 이러한 데카르트의 철학적 명제를 말씀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신학적 명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인간의 존재 가치를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칼 바르트가 인간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찾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인 즉 질그릇 속의 보배라는 내용에 입각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면, 영접하게 되면 성도의 마음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삶의 자리에서 역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성도 안에 자리하고 있는 보배이지요. 이 보배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8절과 9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고난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10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산다는 말씀은 우리가 죽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뜻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성도의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살게 되면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성도의 삶에 나타나 결국 매일매일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도의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의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도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로서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에 의해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속에 거하게 된 보배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악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말씀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설파했던 명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칼바르트가 왜 이런 명제를 설파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그대로라면 작은 고난이나 유혹 앞에서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존재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질그릇같이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그 마음속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거하게 되므로 사탄의 그 어떤 공격이나 세상의 그 어떤 유혹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어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임한 성도가 되었기에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존재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칼바르트가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설파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인인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현실과 유혹의 상황 앞에서 무너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다가 마침내 영벌의 세계인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비참한 인생인 것이지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케 해주신 덕분에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우리 속에는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거하게 되므로 우리는 그 보배로 인하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 생명과 선함과 정의의 삶을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의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생명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바르트의 신학적 명제에 동의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낙심절망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는 세속적인 가치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외적인 것, 즉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자신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했던 잘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에 입각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그 사람 속에 담겨 있는 내면의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며 특별히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만 죽음 넘어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며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죽음의 삶을 버리고 선하고 정의롭고 진실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예나 예스, 아멘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는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앞에 기가 죽거나 비굴해지지 마시고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모나 외적인 것은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냐 하는 외적인 껍데기인 그릇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은 외적으로 어떤 그릇이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 그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세상 앞에서 낙심, 절망하거나 비겁하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에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감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선언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고난의 현실 가운데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외적인 세상에 썩어질 것들의 없음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의 가치를 비하하고 계시는 교우들이 계시다면 제가 이제 읽어드릴 말씀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외적인 것으로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왜곡된 세상의 가치를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며 어떤 고난의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의 힘이 크고 위대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유혹과 고난의 현실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의 크고 위대함은 그릇으로 묘사된 연약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연약한 그릇인 인간 속에 거하시는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도록 하기 위하여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속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이 거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바로 그런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외적인 세상에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올랐으며 학력과 스펙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작고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지 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능력을 행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저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능력은 보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능력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를 저주의 통로가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명의 산 플러스 2018년 3월호에 나오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한 일본인 여성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18세의 나이에 혼자서 살 자신이 없어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와 왼팔이 잘리고 오른팔만 남게 됐는데 그것마저도 손가락 두 개는 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죽음마저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극도의 절망감 속에 몸부림치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타하라 아키토시라고 하는 한 신학생이 병원으로 그녀를 찾아와 복음을 전했고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마음에 말씀 한 구절이 와 닿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만신창이가 된 그녀의 몸과 영혼을 만져 주었습니다. 얼마 후 그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했고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두 다리가 없고 한쪽 팔도 없고 남은 한 손마저 손가락이 3개밖에 없는 여인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장애인이 되었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부유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그녀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하라 요네코와 같이 날마다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우리 속에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처럼 극한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간직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 썩어질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거하시는 내면의 것,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속에 거하게 되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영생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러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거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거나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세상 앞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황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